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참 그 아픈 마음,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언약을 버리고 배반한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또 상처받은 가운데 있는데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의 가문이었던 아나돗 사람들까지, 예레미야도 이 아나돗 사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예언을 하게 되면 우리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그런 와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조심해라. 지금 너의 가족들이, 너의 형제와 아비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전해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들까지도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세대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영곤이이까? 예레미야가 생각을 해도 그렇습니다. 자기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자기의 형제, 자기의 아비들까지 자신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예레미야의 마음이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악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고 있는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멸망을 향해서, 죄악을 향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장 8절 말씀을 보니 내 산업이 삼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산업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백성들이 말이죠, 숲속에서 달려드는 사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으르렁거리며 달려들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오히려 이방 사람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 괜찮겠어요. 가장 아주 미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로 와 있으면서 정작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예언을 하시고 이런 경고를 하시고 너희가 나의 언약을 버리게 될 때,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되면 너희들에게 이런 심판이 오게 될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 내 마음 속에는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고, 전혀 그 마음, 그 말씀을 마음에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악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심령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배반의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오직 한 사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예레미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바뀌었습니다.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이 심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뿌리 받게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주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 열매를 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자녀도,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애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는 주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그 마음은 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세상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보십니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주님, 내 마음이 어떠함을 주님께서 감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허물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죄악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하나님 나를 보시지요, 하나님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시지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인생도, 아무리 부족한 인생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여러 달 동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에
이런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주님, 이 환난의 때에도 나는 여전히 주님만은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에 이 어려운 모든 상황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증거하는 말씀이기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 이런 말을 전하는 거야? 왜 이런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들은 전혀 그 마음속에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황폐해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소망을 갖지 말아라. 이 세상이 너희에게 뭐라고 말하든 심지어 너희 형제와 너희 부모가 뭐라고 말하든 너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형제도 아비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산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애지중지 아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 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납함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나라를 참으로 축복하시고 낙토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갈 때에 여러분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또한 모든 채소, 모든 동물까지도 멸절하게 되는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회멸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무릇 혈육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갈 때 이 세상에 정말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이리떼들과 또한 그 멧떼들이 죽은 고기를 찾아 먹으려 달려들듯이 여러분, 이 세상의 저주와 이 세상의 환난과 이 세상의 모든 이러한 질병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충만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둠과 저주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말씀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는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방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숭배했던 그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오지 않는 그 백성들, 그가 이방인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필코 임할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길,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땅 인도하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한 때에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새롭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패역해가는 이 세상, 주님을 멀리하는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러한 불쌍한 백성은 아닙니까?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 모든 환난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깨닫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다시 주님과의 그 사랑,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나는 주님의 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환난과 재난의 때에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당신의 참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